다들 평안한 한 주간을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 참 많은 걱정과 많은 생각과 많은 기대감을 안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 이번 주에 많은 알바와 과제와 시험이 겹쳐서 제 한 주간은 아쉽게도 조금 힘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이번 주 포인트쿡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이번 한 주간은 잠을 쪼개고 또 쪼개면서 지내왔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하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불쌍한 전도사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정 전도사님을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바쁘다 해서 자신도 바쁜 와중에 피곤한 저를 위해 밥도 차려주고 운전도 해주고 이삿짐도 혼자서 다 싸고 풀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정 전도사님의 희생이 참으로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말씀 후에 만나시면 꼭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것을 알았든지 전도사님의 일주일 내내 제가 얼마나 사람을 잘 만나 결혼했다는 둥, 전생이 있었더라면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누누이 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특정 사람이 내 속마음 아님 내 어떤 깨달음을, 지식을 꼭 듣고 알아주었음 합니다. 왜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아내인 은정 전도사님도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저를 위해 희생했고 고생했는지, 또 제가 저의 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채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라다니는 많은 회중의 관심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알고 싶어 다가왔지만 그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헐뜯고 어떻게 망가지게 할 궁리를 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따라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그것들이 하나둘씩 변질되어 외식, 질투, 남들을 향한 질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우월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은커녕 사소한 것들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남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삐딱한 시선으로 엿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제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항상 용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자로 이를실 발족해서 어느 날 아침이 두 발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실족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To stumble and to cause us to sin.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분노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게 하는 것들을 투성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님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Woe to the one through whom they come. 그리고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은 자들의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는 또 누구일까요? 이 작은 자는 바로 우리 계속해서 봤던 누가복음의 14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눈먼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절에 나오는 탕자와 저번 주 16절에 나온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절실한, 사랑에 메마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목에 돌을 매어 그냥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끄는 무지함보다는 그저 죽이는 게 그 죽이는 악랄함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남을 깎아내리고 약점들을 들추고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부단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서로를 칭찬과 용서로 조금씩 또 조금씩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서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만 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다시 나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이든지 그냥 생각 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을 보고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바로잡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항상 용서하라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4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내 남편이 혹은 여러분, 내 아내가, 내 형제나 친구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 했는데도, 뚜누이 얘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같은 짓을 또 하고 또 하면 아주 미칠 노릇이겠죠. 빨래 왜 안 널었어? 왜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내려오라 했잖아. 밥 먹을 시간이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이라도 하면 7번 하고 7번 용서를 구하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7번이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벽수입니다. 완벽함 또는 온전함을 뜻을 하죠.
말씀을 다시 보자면 우리는 내 이웃이, 내 남편이, 내 아내나 내 형제나 내 자식과 친구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저희에게 잘못을 하고 계속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사과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한 없이 온전하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가 만일 진실되지 않았다 해도, 진실이 느껴지지 않다고 해도, 빈말인 것 같기도 해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심판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높고 낮음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높고 낮음을 심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한히 완벽히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것을 7번은 우습게 넘깁니다. 어떨 때는 알면서, 어떨 때는 모를 때 우리가 죄를 짓곤 하죠.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해왔고 우리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이 행할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잔인하게 찢기고 못 박히고 핍박받으며 피 흘리며 남을 위해 죽는 게 더 쉬울까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하신 용서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자들은 주님이 바라는 명령들이 얼마나 큰지 이해했는지 주님께 이렇게 나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좀 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깊숙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공부하길 원하는 마음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딜을 걸기 시작합니다. 공부 1시간만 하면 텔레비 보게 해줄게. 이번 주 숙제 다 끝내면 게임하게 해줄게. 아니면 반대로 은정전도사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오늘 나 숙제 다 했으니까 숙제 다 하면 이따가 게임 해줄 수 없나요? 이따가 숙제 공부 1시간 책을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이따가 게임하게 해줄 수 없나요? 근데 부모는 누구를 위해 공부를 시키나요? 부모가 잘 되라고요? 아니요. 아이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딜을 거는 거죠.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찾고 좋은 삶을 가지길 원하는, 자식의 좋은 것을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물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모도 있지만 우리 멜번 서부교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는 공부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아주 당연시 여겨지는 일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보상과 충분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아이들이 오히려 이걸 이용을 해. 엄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테레비 보게 해줘야 해. 아빠, 숙제 다 했으니까 게임을 하게 해줘야 돼. 하면서 이렇게 당연하다듯이 보상을 요구할 땐 화나고 어이없지 않을까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로 부모님들의 권리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놀지, 어떻게 게임을 할지, 어떤 거를 보고 어떤 걸 할지는 부모의 권리이고 사실상 보상을 주든 말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직장인이 일을 하는 것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 그리고 종이 주인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9절 말씀처럼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을 보라고 큰 길가 갈림길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리고 많은 돈을 내가 헌금하며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러는 보여지는 행동만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잘 듣기 때문에 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취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져서 그저 유대인이라는 신분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짓을 믿고 당연시 여겼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하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보고 예수님은 복을 주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이 남들을 더 잘 섬기라고, 부모가 아이한테 테레비와 게임을 하고 충전한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복을 주실 때 이유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땅에 묻는 게 아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용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닌 남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남들의 인정,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오는 사람입니까? 아님 신실한 종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셨나요? 나는 실족하게 한 적 없어. 나는 용서 잘해. 나는 교회에서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섬겨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기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을 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사소한 것들에 용서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들이 그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무지하고 악한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셨나요? 바보같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데 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가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니,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그냥 한 책의 그냥 스토리가 아닌 우리의 진실한 생명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용서의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용서를 깊게 묵상하시는 우리 멜번 서부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